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지혜자로 산다는 것, 오늘 지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자로 살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다 말씀하시겠죠. 또 세상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역시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답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하는 지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처세에 능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삶에서 올바르게 활용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8절도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9장 10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자로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3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느 누가 그것을 정말 바꿔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라는 기준으로 또 경험이라는 기준으로 상황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지식과 경험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열심으로 지었던 바벨탑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시키시면서 결국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죠.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결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가 그런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군사력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것이 벽을 이루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어졌다.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보면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아야 해요. 찾아봐야 돼요. 내 옆에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새겨야 되고요. 나의 삶에서 지나왔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주목하고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갈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에게 갈 때 있잖아요.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걸 풀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 참 많잖아요. 그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오늘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저들이요, 지금 고난 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요, 사명을 감당하는 소아시아 교회에 칭찬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우리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패배주의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듯 이야기하지만 내 이 경험치, 또 내 생각, 내 판단에 대해서 자신하고 확신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부족한 게 있구나, 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실수투성이, 죄인 중에 괴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의 선봉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연약함이죠. 그 순간은 자신은 분명했어요. 그 확신이. 나는 분명해. 그런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느냐?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또 힘겹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세상에 놓여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장래일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시려고 그냥 막 그렇게 작정하시고 막 어려움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일이 잘 돼, 우리 삶에서 일이 잘 풀려,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장래일을 알지 못해.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작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리고요, 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버텨내는 것도 힘든 이런 순간이 있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고 오늘 일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정말 힘겹게 지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한 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보다 뛰어난 사람, 너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근데 아니요,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난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내가 믿음이 약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았던 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문제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축적이 되는 거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고, 그릇이 커지는 거죠. 무엇보다 믿음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점검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또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자로 살아간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자.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 연약함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며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